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 23편 말씀입니다. 시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시고 기름 부으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한 아버지의 말씀 마음을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며 누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돋아내를 오늘 이 밤에도 부어주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원근각제에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친밀함과 치유와 소망과 기적과 생명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출발점과 종착점입니다. 시편 23편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여러분의 삶의 시즌 혹은 또 특별한 상황 또 절박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크게 와닿았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전환점을 줬던 부르심을 일깨웠던 말씀이 시 23편 말씀입니다. 주님,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파장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아마 영원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즌이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응답받고 기쁨으로 즐겁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좀 꿀꿀할 때 있잖아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왜 교회 가는 날 비 오냐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여러분의 삶이 환경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또 비가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때때로 또 안개가 낀 것처럼 앞길이 안 보이거나 또는 너무 열심히 달렸는데 달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치거나 탈진하거나 뭐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새 힘을 얻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다윗이 심히 궁급하였으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다시금 일어났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에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무기,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게도 그런 몇몇 핵심적인 제 삶에 영향을 줬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 2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꿀꿀하고 또 방향을 모르겠고 또 지치거나 힘이 들거나 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쓰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이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고 온갖 뭐 여러 종류의 질문들 또 안팎의 내적인 갈등이나 외적인 공격이나 또 스스로 내가 잘못한 거라든지 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연민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탓도 안 되고요. 남 탓은 더더욱 안 되죠.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예, 어둠은 어둠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예, 그 입에서 광선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손에서도 광선이 나오시죠.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들의 아버지시거든요. 예, 우리도 빛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좀 새롭게 잡아봤는데요. 이걸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출발점, 그리고 과정, 그리고 난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잘 마무리했을 때의 종착점이 바로 이 시편 안에 다 있거든요. 이 다윗이 이 시편은 이거는 실제 정보를 주는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시잖아요, 시.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라 호칭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라고 직접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글들은 굉장히 예언적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각종 이 선지서들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정보를 주는 차원의 글도 있지만 장래되어질 일들, 또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보여줄 때에 오직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비밀한 코드를 집어넣거든요.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 머리, 자기 지혜, 자기 감정, 자기 스타일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는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구해야 되고요. 이 시 23편은 굉장히 예언적인 글이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이끌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다윗에게 계시해 준 글입니다. 일종의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보여준 환상과 꿈과 같은 그런 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통로가 신명기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모세오경에도 보면 주된 통로가 뭐냐면 꿈과 환상이거든요. 이 시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가 뭐냐면 꿈과 환상이거든요. 이 시 23편도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꿈으로 받았던, 환상으로 받았던, 또 어떤 예언적 경험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그냥 고대 근동의 문화에 비춰가지고 일상적인 것들을 비유했다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들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또 자신의 삶도 목자였잖아요. 단순히 자신의 경험에서 나와서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시작, 과정,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굴곡들, 그리고 마지막에 종착점을 이 시 23편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 인생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삶의 주어, 주인을 누구로 모실 건가가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안 바꾸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면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원수 밥 되는 거고, 내 맘대로 사는 거고, 내 잘난 맛에, 내 못난 그 자기 연민 가운데 침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우쭐하거나 또 각 분야에 실패한 사람들은 존재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다 지각각입니다. 무인도에서 부부 두 사람이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무인도에서 그냥 두 가구만 남은, 한 부부만 남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살아요. 60대, 70대 노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그냥 그게 행복하대요. 저는 예수님 몰랐더라면
그 삶이 부러웠을 겁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낚시할 수 있잖아요. 배 탈 수도 있고 바다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그래, 스트레스도 없고 공기 좋고 먹거리 풍부하고 아침 저녁에 그 바다에 비치는 물살과 또 신선한 공기와 하늘과 새들과 뭐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몸은 또 자기 취향에 따라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진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모르는 삶,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잘해야 자기 위안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출발점, 첫 단추는 뭐냐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건가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죠. 양은 목자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찾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찾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우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다음 여러 가지 있는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으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부족함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관계를 벗어나는 순간 부족이 오는 거예요.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오고,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금 첫 단추인 내 인생의 출발점, 내 인생의 주어, 내 인생의 첫 단추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사람들이 안 해요. 이걸 하는 순간 인생의 주인도 바뀌고 원수마귀가 손을 못 건드는 겁니다. 주인을 안 바꾸면 나는 누구 새끼인 거예요? 마귀 새끼인 거예요, 마귀 새끼. 예. 또 요것만 또 다 녹화를 해가지고 아무개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마귀 새끼라 그랬다고 이러고, 실제로 유명한 목사님들 다 이렇게 그 MBC나 KBS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것만 딱 따가지고,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 저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보고 마귀 새끼라 그랬다고? 예. 기분 나쁘지만 사실입니다. 왜요? 스스로 우리를 지으신 분을 내 삶의 목자,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창조하셨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누가 벗어나요?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단추로 끼우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결핍이 시작됩니다. 부족함이 시작돼요. 하나님 없는 열정, 진리 밖에 있는 충성, 그리고 하나님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을 때 오는 고통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정 목사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분 누님이 계시는 거제도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2박 3일이었나 하여튼 하루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밤늦게까지 밤새가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일찍 들어가서 잤고, 그리고 그분들이 푹 주무실 때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거제도 앞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늦게 일어나서 어쨌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던졌는데 고기가 안 무는 거예요. 이 거제도가 이방인을 찬밥 대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포기하려고 하는데 뭐가 물었어요. 얼마나 빠른지 막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래서 제가 막 끌려가지고 이렇게 막 끌려다녔다고요. 이 기분에 낚시하는 거거든요. 야, 상어가 걸렸나 막 월척이다고 막 얼마나 빠른지 힘도 좋고요. 막 끌려가다가 막 월척이다고 막 그러죠. 딱 끌어올렸더니 요만한 고등어 새끼인 거예요. 고등어. 이것도 작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등어 새끼인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놈이 나와서도 막 바다다닥 하고 올라오기 전에도 이렇게 끌려가는 거, 이 조그마한 거 한 마리. 바다 낚시는 그게 재밌거든요. 민물 낚시는요 재미없어요. 그냥 몇 번 치다가 말아요. 그냥 또는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 그래서 민물 낚시 안 합니다. 저보고 민물 낚시 가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고등어를 딱 잡았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역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새벽에 내가 아침에 이 낚시하는 즐거움으로.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놓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특히 빨리 움직이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성질이 급한 물고기들,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 물 밖에 나오면 바로 죽습니다. 물 속에서는 그렇게 빠르고 힘있고 또 때로 다니잖아요. 때로 이렇게 막 다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막 너무 기분 좋게 어렵게 막 끄집어냈는데 사진 한번 딱 찍는 순간 캑 하고 죽었어요.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물속에서 행복하도록 지으셨거든요. 거기서 빠르고 즐겁고 그 파도를 치고 헤쳐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과 하여튼 상생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나쁜 낚시꾼 만나가지고 잡혀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의 입장에서는 행복한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몇 초 못 돼서 그냥 액 하고 죽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도 못 살아요. 지성질에 지가 못 이기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고 그리고 땅속에 사는 지렁이도 그렇습니다. 그 지렁이는 지렁이에 적합한 환경에 살아야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아니면 햇볕 화창한 날이 좋습니까? 근데 지렁이는 화창한 날 아스팔트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라 죽는 겁니다. 버티다가 그냥 거의 통구이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습하면서도 땅이 그 영양분이 많은 그런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행복해하고 땅을 옥토같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하면 징그럽잖아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지렁이 최고예요. 땅을 옥토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렁이가 많은 땅은 비옥한 땅이고 지렁이가 없는 땅은요 안 좋은 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지렁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걔네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좋은 음식들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 부르심에 맞게끔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그분을 나를 지으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 그때부터 인생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물이 새는 물샌 그릇처럼 또 여러분 집안에 비 오거나 막 우리 교회도 막 물새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원래 지을 때에 그 기능대로 설계도대로 그 재료대로 제대로 했으면 물이 안 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건물도 새게 되고 그리고 휴대폰도 망가지게 되는 거고 기타 의자나 뭐 여러 가지 모든 물품이 원래 지으신 분, 창아낸 사람, 만드신 분 그대로의 목적대로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괴로움이에요. 부족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필요한 걸 이거 주시면 감사, 이거 왜 안 주시거나 더디 주시거나 대답이 없으면 나는 막 지성질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 진정한 만족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에 나를 지으신 주인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시적으로 현실을 덮거나 현실을 회피하거나 뭐 이렇더라도 나는 그냥 버틸랍니다 하고 위로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대하는 순간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 그냥 들렸던 그 말씀이 현실의 실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끌어오는 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기로 선택하는 것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첫 출발점은 바로 무엇이냐?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24장 1절 읽어봅시다. 24장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땅에 사는 사람, 내가 땅에 있다 하는 분 아멘.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 그리고 온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거래요? 여호와 거래요. 2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8절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누구 거? 그래,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 버렸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이미 결정됐고 그리고 마땅한 유일하게 주인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주인이다, 내 거다 했으면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 근데 꼭 왜요? 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돼요? 근데 이걸 되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단순한가 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맞아,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거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핏값으로 사신받았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믿겨지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담즙질 이 담즙질 환자들은 자기가 대장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안 돼요? 내가 주인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고요. 나도 다 컸거든요. 예, 이러면서 이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고등어 새끼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몇 주간에 몇 분간에 살 수 있는 이 기간이 있잖아요. 3분이라고 칩시다. 3분 안에 되돌아가면 살 수 있는데 물속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물속에서 보니까 물밖에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물속이 지겨워가지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물속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단다. 근데 내가 왜요? 물속에서 못 보던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산도 있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공기도 새로운데 내가 왜 들어가야 돼요? 하면 누구 손해인 거예요? 고등어 손해예요. 고등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 이게 불순종이고 거역이거든요.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 원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발견하는 것이 첫 단추고, 근데 그것대로 살면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살면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고 지하에서 계속 살면 행복할까요? 지상도 있는 교회면 좋잖아요.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고, 그죠? 넓은 뜰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심지어 공원까지, 그리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고 옆에는 강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하철도 옆으로 다니고 주차장 넓고, 그렇게 해서 한 10만 평 정도가 딱 주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하에 살기를 좋아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안 지었거든요. 근데 땅속에서 살기를 즐거워하는 두더지와 지렁이와 각종 곤충들이 있거든요. 나는 왜 땅속에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거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해요? 왜 저 집처럼 못 살아요? 나는 왜 저거 하고 싶은데 왜 이래요? 할 필요가 없다고요. 첫 단추를 안 낀 거예요. 첫 단추는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거예요. 끝. 그러면 이게 인생이 다 풀리는 거예요. 처음, 과정, 인생의 굴곡, 성공, 실패, 좌절, 질병, 고통,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의 해답이 뭐예요?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 바깥으로 옮기는 순간, 그분의 주되심, 그분이 내 인생의 주체되심,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금이 가고, 방치시키면 깨지고, 그리고 그곳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주님 바깥으로 스스로 점점점 멀어지다가 어느새는 아예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고 들깨와 늑대와 이리의 표적물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적질 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밖에서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런 겁니다. 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려고.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과 논다. 이런 곳에 갔다. 이런 일 한다. 이런 거 즐기고 있다. 난 내 삶의 수준은 이것이다. 난 이런 옷 입고 있는다. 이게 결국은 다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누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마치 그 각종 그 중독 초기 현상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다 즐겁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 몸, 관계, 그리고 인생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대로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여기 보면 여호와를 목자로 맞이하는 순간,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숨입니다. 다른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목숨을 맡길 분, 내 인생을 통째로 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은 당장 나라가 망하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 나라가 주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외적의 침략을 받고 질병과 가난과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유린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은 발등에 떨어진 것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결과는 이미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아비의 세대, 그 아비의 아비의 세대, 그 아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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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부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보내신 종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세대간에 걸쳐서 불순종하고 거역한 산물이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심판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네가 너를 지은 내 바깥에 나는 순간 결핍이다, 고통이다, 질병이다, 그리고 억압을 당하고 온갖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고통스럽지. 이유가 뭐냐? 내가 준 게 아니다. 네가 떠난 것이다.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돌이키는 순간 다시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7절. 제가 이 말씀 듣고 참 여러분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분들 이 말씀 꼭 별표 300개 해주세요. 별표 300개. 신명기 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 자, 출애굽을 할 때도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빈손으로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애굽의 금은 보화를 원하는 대로 원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몸에 진을 싣고 마차에 실어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원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원 없이. 그죠? 그렇게 풍성하게 받아왔죠. 그리고 광야에서 뭐를 심겠습니까? 나무를 심겠어요? 무슨 양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소떼를 거기다 키우겠어요? 양떼를 키우겠어요?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야, 광야 진짜 춥거든요. 진짜 춥습니다, 밤에. 낮에는 진짜 덥거든요. 그러니까 일사병 걸리기 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광야를 가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경계선이 있는데요. 가면 진짜 예수님이 저기서 40일 금식했다는 게요. 저는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 풀 하나도 거의 없어요. 어떻게 거기 살았을까?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이런 데를 도망 다녔을까? 예,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아니면 재혁이가 지금 어디서 알바지? 롯데몰. 업그레이드 됐네. 롯데몰에 가가지고 하나 사주세요. 자판기 눌러가지고 시원한 음료수 하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런 광야길을 6개월, 3년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40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부족함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부족을 풍요로움으로 채울 수 있는 키는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숨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에게 목숨을 맡긴 양처럼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가든지.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요하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내 삶의, 내 통장의 주인 나, 내 자녀의 내가 사랑하는 자녀 교육, 자녀 장래 문제, 학교 선택의 문제, 결혼 문제까지 누가 다 쥐어 흔드는 거예요. 예?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이란다. 우울질 기질 가진 그 완벽주의 엄마들이 다 쥐어잡고 흔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완벽주의라는 게 내 기준에 맞는 안정감이거든요. 그래서 움켜쥐고 조종하고 내가 옳으니까 내 말 들으래요. 직장 가서도 내가 제일 탁월해, 내가 제일 완벽해, 나보다 뛰어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딱 쥐는 거죠. 인생도 그렇게 설계하고 자녀도 그렇게, 네가 뭘 알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주권을,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이 짐지우지 않은, 원수 마귀가 거짓하게 지어진 짐, 부담감, 두려움, 공포, 그리고 막막함, 또 그리고 잘못된 자신감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원수가 이끌린 대로 끌려가는, 그리고 다른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 일에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냥 맡기는 거예요. 우리 그 다혈질은 이유 없이 즐겁대잖아요. 근거 없이 그리고 낙관적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삶의 환경, 뭐 근거는 없지만 행복한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죠? 현실은 없어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현실에 보이는 것에는 근거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의 목자세요. 그분이 나를 지키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세요. 보내신 분도 그분, 지키시는 분도 그분, 인도하시는 분도 그분, 내 영혼을 다시 걷어들이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하박국이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계획을 딱 깨닫는 순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지금 이해되지 않는 문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를 그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그 사냥과 같이 있죠. 사냥과 같이 높은 절벽에 있는 그 남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쳐다보기도 힘든 그곳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는데 그 나레이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냥은 바위를 좋아합니다. 벼랑 끝 바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레이터가 지나가는데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보통 사람도 벼랑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벼랑, 천리길 벼랑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벼랑에 집 짓고 살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사냥은 그게 좋대요. 그걸 즐긴대요. 그리고 그 발 디딜 곳을 보면 거의 뭐 한 3cm 정도도 안 되는 그 공간을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편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분, 10분, 15분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이걸 어릴 때 배웠습니다. 어릴 때. 왜냐하면 그거는 마귀를 찬양하는 거죠. 따라서 염려는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왜 염려는 마귀를 찬양하냐면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장래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뭐 노후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막 나를 막 힘들게 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내가 믿는,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는 자녀 문제를 해결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취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직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결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내 노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능한 분이시고, 반대로 사단 마귀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다 차단할 수 있는 전능한 마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면 평강이 있는 거고, 주여라고 크게 외치지만 마음으로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갈 때 더 큰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뭐 해도 안 되네, 교회 다녀도 안 되네, 소용없네, 그럽니다. 왜요? 마음이 안 바뀌었거든요. 주어를 바꾸면, 진짜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이끌어가세요. 사실은 여러분도 지금 진짜 주인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주인이면 매일 염려, 근심, 걱정.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죽을까 봐, 사고 날까 봐. 어떤 형제는요, 결혼해서 자녀까지 갔는데요,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잖아요, 못 지나가요 거기를. 목사님, 고속도로 톨게이트 몇 킬로로 지나갑니까? 그 하이패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60km 달리면 60km 가고, 80km 가면 80km, 100km 가면 100km 가고, 그 다음 얘기는 방송 중이니까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속도 제한 없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그렇게 못 지나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겪었고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이패스 통과 속도가 얼마입니까? 30km죠. 30km로 갑니다, 하이패스를. 그럼 하이패스라 그러면 안 되죠. 거북이 패스, 뭐 지렁이 패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해결해서 하나님은 다른 걸 나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건 믿겠는데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칠까, 사고 날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겠어요? 보험 들려고 하고, 보험 찾고 각종 보험을 들려고 하겠죠. 그럼 보험은 사고를 방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 들면 사고 난 내 몸 팔이 잘렸다 그럼 팔이 되게 달라붙습니까? 내가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실명했습니다, 그러면 보험이 눈을 회복시켜 주냐고요? 아니잖아요. 잘해야 치료비고, 아니면 내가 죽었을 때 남은 가족들을 돕는 그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나한테는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그거라도 잡는 거예요. 안타깝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대로 진취적으로, 건강에 대한 어려움, 또 공급에 대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또 공급에 대한 어려움, 재정에 관한 어려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목숨의 위협에 대한 어려움들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가둬버려요. 그 안에 많은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 2달란트는 각기 나가서 이득을 내잖아요. 이윤을 창출하잖아요. 받은 그대로 펼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한 뜻을 이루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못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춰버리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르심과 은사들과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서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 표범은 그 어떤 생물보다 빨리 달리거든요. 빨리 달 때 행복하거든요. 거북이는 그 어떤 동물보다 느리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게 가는 만큼 시간도 느려요. 그래서 거북이가 800살, 900살 막 이렇게 살잖아요. 이때 웃으셔야 머리가 똑똑하신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닌 모든 두려움들은 원수 마귀가 준 겁니다. 그럼 그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만, 그분의 말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서로 공생할 수가 없거든요. 충돌해요. 어느 쪽이든 택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과 보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대적하거든요. 이쪽 저쪽은 맨날 싸움입니다.
근데 빛이 항상 어둠을 이겨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을 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2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주어가 바뀌면 이 첫 단추를 끼는 순간 주님께서 내게 푸른 풀밭은 양의 풀밭이 그 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을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3장 초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초반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이 소생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마시게 하는 거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영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또 기타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되고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몇 가지 말씀?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이 소생된다. 소생된다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살만 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최근에 안수 받으신 목사님 계시는데 비포 애프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 아시죠? 네, 진짜 표정이 소생됐거든요. 내 영혼의 감정이 소생된 거예요. 내 영혼의 감정이 소생되니까 어떻게 얼굴이 빛나고 마치 처녀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 얼굴이 빛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옷도 이쁘게 입고 막 얼굴도 막 빛나고 막 진짜 꽃이 만개한 것처럼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원수막에 눌려있고 속고 또 인생의 주인이 다른 데가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주님이 푸른 초장에 정말 맛있는 몸에 영혼에 좋은 꼴과 마실 물을 주게 되면 우리 영혼이 지으신 대로 소생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레저 산업들이 우리나라가 OECD GDP가 3만 불이 넘었잖아요. 3만 2천 불인가 뭐 이렇게 된대요. 더 됐었는데 이전 정부가 빚을 막 수조 원대로 막 늘리는 바람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3만 2천 불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뭐 주말 농장이니 또 뭐 골프라든지 또 음료도 이제는 와인을 대세로 마시고 있고 서민들도 말이에요. 지금 서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사설 중에 하나가 도대체 쉼이 뭐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낚시도 가보고 운동도 해보고 또 가족들 데리고 캠핑도 가보고 정말 꿈에 그리던 내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재정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내가 쉬어보겠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바쁜 일상을 떨어버릴 수 있는 영혼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쉼을 갖겠다고 그렇게 다 해보지만 금요일 밤부터 해서 토요일 주일까지 거의 2박 3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것들 다 즐기고 돌아오면 월요일은 죽을 맛인 거죠. 쉼이 아니고 더 쌓았다가 더 쌓았다가 더 큰 압박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쉼을 못 갖는 겁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거거든요. 마치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결과가 뭐예요? 헛되고 헛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만족은 주어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내 삶의 주체자로 첫 단추를 콱 껴야 돼요. 그걸 빼면 안 됩니다. 빼는 순간 물새기 시작하고 빼는 순간 멀어지기 시작하고 멀어지는 순간 부족과 결핍과 원수마귀의 밥이 되어서 도적질 당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팜파스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동 헤어스케치도 뭐 예수님의 것입니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제 차 뒤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때문에 제가 막 시험 들 때가 엄청 많아요. 내가 성격이 다혈질이 맞구나라는 거를 운전할 때 많이 느끼거든요. 진짜 저는요 옛날에 버스도 세우고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우리 주한이 어렸을 때 버스가 90도로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버스 제껴가지고 앞브레이크 밟고요. 저 때문에 차들이 한 5분 10분을 못 움직였어요. 그 부천 역 앞에서. 제 성격 아시겠죠?
그죠? 많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좋으실 때 만난 거예요. 우리 현태행제님 정말 제가 지금 만난 걸 감사해요. 아유, 현태행제님 제가 20년 전에 만났으면 우리 같이 횡단보도 앞에서 딱 봐서 눈빛 보고 그냥 초면인데 눈빛 보고 그냥 같이 와가지고 딱 이럴 분위기예요. 근데 보세요. 뒤에 글자 하나 붙었어요. 제가 얼마나 떼고 싶은 줄 아세요, 그거? 그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붙였는데, 지금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말씀이 없으면 저 사람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 다 지금 요즘 뭐 선탠해가지고 얼굴도 잘 안 보이잖아요. 안에 안 보이니까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게 뭡니까? 깡패인지 누군지. 그러니까 막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데 뒤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거나 뭐 하여튼 신앙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꼭 참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안전장치도 되지만 내가 이 영역에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 영역에는 아직도 혈기등등하구나. 그리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운전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카메라가 다 찍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 찍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다 찍고 앞뒤로 다 찍고 있잖아요. 또 제가 못 찍으면 주변에서 다 찍고 있어요. 또 CCTV로 찍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정하신 공의와 긍휼과 그리고 신의의 길, 믿음의 정직한 충성된 길을 가면 하늘도 알고 사람도 알고 CCTV 카메라도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의의 길 가면 됩니다. 증거물이 너무 많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시작, 첫 단추가 바로 뭐예요? 주어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삶의 이제 목적어를 바꿔야 돼요. 이 목적어는 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누구 이름을 위하여?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길? 의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김영빈이란 이름이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고 김영빈을 지으시고 이 땅에 파송하신, 그래서 영빈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영빈을 통해서 구원할 수많은 영혼들, 북한의 지하교회들, 그리고 중국, 그리고 열방에 있는 영혼들. 그래서 영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영빈이가 가는 길이 죄의 길, 욕심의 길, 내가 주인인 길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 영광의 상급을 그 길을 갔던 하나님의 친자녀인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광은 아버지고 아버지의 영광은 자녀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독재자로 그냥 영광만 훔쳐가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면 알 겁니다. 무슨 프로젝트나 해보면 내가 있는데 상사가 다 갈취해버리잖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또 여러분 살다 보면 내 고생은 내가 했는데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가요? 그 윗사람이나 선배나 뭐 부모 형제나 빼앗아가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상급을 또 누구에게 돌려요? 우리에게. 그 원수의,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앞에 잔치상 배설해 놓으시고 거기다 이제 축복하시는 분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수건을 두르시고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 자녀를 앉힌 다음에 직접 서빙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마치 우리 경환이가 이제 가끔 이제 외박이라 그래요.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난 네가 해주는 고기를 구워 먹어본 적이 없다. 군대에서 다 컸으니까 이제는 와서는 고기를 사와서 불판을 놓고 상추까지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굽고, 그리고 설거지도 다 하고, 그리고 후식으로 아주 아포카테 아닌지 하여튼 맛있는 커피까지 해라 이러지 않거든요.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모처럼 나왔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오기 전부터 우리 한 주, 두 주 전부터 집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메뉴는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뭘 준비할까, 어떻게 할까, 뭐 어디서 할까, 뭐 다 짜야 됩니다. 그래서 주한이도 스케줄 비워야 되고 저도 스케줄 비워야 되고 온 가족이 스케줄을 비웁니다. 그리고 오면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고기판을 놓고 미리 사놓은 걸 가지고 다 해가지고 직접 구워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쫙 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걸 볼 때 부모가 행복하거든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런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자기 영광 위에 살면 잠깐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마귀의 꼬봉이 되는 거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길이 의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 의의 길을 가야만, 그래서 그 영광을 주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다시 돌려주시는데, 그 의의 길이 24장 3절의 길이에요. 2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23장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맞아요. 다윗의 장막에 영원히 살겠다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만든 장막에 영원히 살겠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왕궁에서 살잖아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주님이 은총 주셨으니까 주님이 선물인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 안 그래요. 그거는 모형이고 진짜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신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의 길 가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고 싶어서. 단순히 교회를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 그림자인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24시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그 복도 큰 복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그림자고 맛배기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다윗이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산,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모세가 올라갔던 여호와의 산, 그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그곳에 오를 자 누구냐? 그러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손, 마음, 뜻, 생각, 그리고 입술까지 다 거룩하거든요. 의의 길,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길 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힘대로, 내 본능과 내 또래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와 이 시대의 문화들이 한류 바람 타고, 10대는 10대들의 친구 또래 문화 따라, 20대는 20대대로, 그리고 중년들은 중년대로, 그 다음에 노년들은 노년들대로 그 시대의 흐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산에 못 오르는 겁니다. 왜요? 첫 단추 잘못 꼈거든요. 인생의 목적, 존재 이유를 잘못 선택한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라 그러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가 호흡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예요. 팜파스 세워주신 것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직업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예요. 네, 가정을 꾸려도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고 싱글로 살아도 싱글벙글하도록 주님께 그렇게 만드시게.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형제님이 차를 알아봐 주시고 또 저랑 가끔 일하시고 이렇게 요제를 하면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본성은 이런데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가 참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옛날에 그게 있어가지고요, 아직도 처리는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말끝마다 그렇게 합니다. 말끝마다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딱 고정된 거예요. 이제는 인생의 주처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종이하는 그 말씀에, 그렇다, 기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아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뭐 거기 뒤에 타협점이 없어요. 근데 상당수의
마음 착한 사람, 상당수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배려심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워해요. 사람들은 이걸 원해요. 하면서 거기서 주저주저 하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님은요, 명확해요. 좀 무한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 제가 목회자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는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칼같이 얘기하는지 제가 막 소름 돋다니. 제가 막 쫄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 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저 사람 반응, 감정 신경 안 써요. 안 합니다.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배운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검은죽죽 이상하게 저 사람이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 편이야, 자기 편이야. 저 사람 카멜레온이야, 뭐야. 색깔에 따라 찍찍찍 바꾸는 사람. 아, 진짜 제가 딱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딱 싫어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계속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사람. 시간 약속, 말 약속. 그래서 더 센 거, 더 좋은 거, 자기 기준에 더 편리하고 더 유용하고 더 재밌는 곳을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 딱 질색입니다,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딱 싫어요, 딱. 예, 저는 깡패가 좋아요. 적어도 깡패는 지 색깔이 분명하거든요. 전직 깡패 친구들이 많았죠. 예. 저도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이 깡패들이 많았습니다. 제 선배도 깡패들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요, 적어도 의리 있고, 자기 한 말 지키고, 예. 그 색깔이 분명하거든요. 내 편, 네 편이 확실해요. 그리고 말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야 사람이 쓸모가 있죠. 이익 따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15장에 보죠. 15편.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결국 다윗 인생은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 떨치고 성공하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이 영원한 세계를, 모세처럼 영원한 세계를 봤잖아요. 하박국도 영원한 세계를 보기 전과 본 이후에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까? 하나님 세계가 보입니까? 다윗이 영원한 세계를 봤어요. 15편도 다윗이잖아요. 읽어봅시다.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영원한 나라에 머물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라고 아주 멋진 질문을 해요. 왜냐면 봤거든요, 다윗은. 다윗이 내가 보좌를 보고 보좌 우편에 천년 뒤에 오실 메시아신 예수를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건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발등에 밟힐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서 기다려라 하는 걸 보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생긴 소원이 뭐예요? 아, 이 땅에 내가 왕 되는 게 짱이 아니구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평생의 소원이 대통령 되는 거 성취했으니까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라고, 그 의의 길을 알리라고 나에게 이 땅에 이 사명 주셨구나.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거구나. 이 의의 길을 잘 간 사람만이 다다를 수 있는 곳. 그게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이에요. 끝까지 완주한 사람, 카멜레온처럼 색깔 바꾸지 않은 사람, 중도하차하지 않은 사람, 끝까지 한 왕을 모시고 의의 길, 자기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목숨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그분이 부르신 그분의 길을 가기로 한결같이 충성된 길을 간 사람, 그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의 속성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거 첫 번째가 정직, 공의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고, 약속했으면 손해볼지라도 끝까지 지킬 줄 안다는 거거든요.
자기 편리를 위해서 말을 헷가닥 뒤집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지킬 줄 아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정 교사님을 사랑합니다. 김 목사님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런 분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약속하면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말은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말하고 약속을 하면 말씀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로 받아요. 왜요? 실천이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실천한 것이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가르치잖아요. 특히 물질에 관련돼서 또 실제적으로 뭔가를 돕는 영역에서 돕겠다 약속하지 말라고. 도울 마음이 있으면 미리 준비 다 하시라고. 재정이든 물건이든 뭐 선물이건 미리 준비 다 하시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약속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관련된 약속을 제가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할 때가 맞아요. 부모도 자식을 못 도우는데 자식도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못 돕잖아요. 근데 왜 내 말이 먼저 가고 못 지키느냐? 이게 뭐야? 두려움과 자기 과시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잘 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두려움, 자기 과시거든요. 그러면 함을 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고 못한다 그러면 못하나 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한다 그래놓고 언제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요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존 비비어 목사님 제가 전집을 다 사서 보시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니까 내 모습이 비춰진다고.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대하면 내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본심이 들통나야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근데 내 본심이 들통 안 나면 계속 포장하고 또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화려해요. 이력만 화려한데 마음은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한가. 저같이 말씀을 매일 대하는 사람 눈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예언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잖아요. 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평생 지금 30년 넘게 말씀만 연구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목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기다리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차원에서 용납하는 거지. 예.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했다는 그것이 그대로라고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느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정직을 행동하고 공의를 뭐 한다고요? 실천한다 그랬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죠. 마음의 진실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한 그대로 정직하고 공의롭게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하기 전까지는 약속하지 마세요. 그런 습관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하고 부풀리고 뻥튀기 하는 습관들, 그 다혈질 기절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유 없이 낙관적인. 근데 좋은 거죠.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 더 여러분들 더 높은 단계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 저분은 약속하면 그대로 간다. 손해봐도 지킨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시거든요. 약속하면 지키시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 죽었을 겁니다. 단명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비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 그 솔로몬 왕이 계승할 거고 어떤 이유든 폐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왕과 계보를 이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했고 약속하셨거든요. 솔로몬이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돌이킬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더디게 됐거든요. 누구하고 한 약속 때문에?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복, 여러분이 잘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 아비 어미나 미리 심었던 분들 혹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또 영적 지도자들 또 중보자들의 커버로 인해서 여러분이 보호받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없는 게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고 편리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울왕은 버림받고도 40년 왕위를 계속 통치하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있느냐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은총과 혜택을 받고 있느냐로 나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만 그게 내가 의롭다는 걸 증명하지 못해요. 솔로몬이 받은 복으로 복이 의였다면 솔로몬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가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고 죄악으로 가득 찼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에 죄 짓는 일을 하거든요. 복정을 행하고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 그 노동력 착취하고 그 성전 짓고 또 건축하고 또 우상을 다른 나라 왕비들의 왕궁을 만들어 주느라고 백성들 착취했거든요. 착취했단 말이에요. 네. 받은 복이 그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높은 위치를 주셨거나 영향력 있는 위치를 주거나 재정을 주거나 땅이나 건물이나 또 훌륭한 학벌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유모형의 아름다운 걸 주신 것 다 선물이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꽃이라 그랬죠. 꽃, 사과꽃, 백꽃, 예, 유실수 꽃이에요. 예, 그 꽃은 수정을 하기 위해서 나비나 벌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 남아야 돼요? 열매. 어떤 열매? 의의 열매. 뭐예요? 입술, 손, 생각, 그리고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기도했듯이 순종의 빠른 발이거든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이런 구절들은 밤에 잘 때요. 10편, 15편이나 24편 같은 경우, 23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요. 오디오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비슷하잖아요, 주제가. 15편, 23편, 24편을 따로 하나 묶어요. 그리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반복을 시켜요. 밤새 듣는 겁니다. 혹은 길거리 걸어갈 때 무조건 듣는 거예요. 운전할 때 내내 듣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 3시간 계속 들어요. 그럼 거기 부딪히는 걸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의 긍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서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라는 건 내가 그걸 이용해 먹겠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다시 23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단추 삶의 출발점은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 두 번째 목적, 삶의 목적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뭘로 알아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편과 24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 의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진짜라는 게 증명돼요. 내 믿음도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도 진짜. 의의 열매를 안 맺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다른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할 때 요거는 거룩한 영이고 요거는 다른 영인 것 같습니다 라고 김 목사님 분별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들으시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친숙해, 오래전부터 익숙했고 그것 때문에 유익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가 딱 오는 순간 그게 뭐예요? 그걸 혼동을 주는 영이고 교묘하게 섞인 영이거든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거 분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분별 은사를 주신 그런 분들을 있게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아닌데 긴 것처럼 대우받다가 주님 앞에 너는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소름 돋겠어요.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금은 좀 아프고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좀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못 보는 걸 보니까 고치죠. 내 생각과 다르니까 감독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듯이 보고 내가 가르치지 가르치면 친구나 내보다 하수인 거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거 알려주니까 선생님이고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유능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고 직임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고 한 영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죠. 저희는 진짜 만들고 싶거든요. 가짜 만들 거면 아예 때려치웁니다. 안 합니다. 세상에 하고 싶, 할 일도 많고 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이것처럼 고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몰아가시면. 예, 정말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사랑하시면요, 자신이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여요. 정죄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하나님을 존재 목적인, 존재 이유 그 자체인 그 부르심의 길로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로 결판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서로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몸이 어디 가느냐, 시간이 어디 가느냐, 물질이 어디 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실천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말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몸이 가야 되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그럼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물질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때 의의 길 가는 거예요. 제 마음 아시죠? 눈물만 많이 흘리고 가슴만 해가지고 아멘 해놓고 섬기는 자리에 없어요. 고생하는 자리에 없습니다. 희생하는 자리에 없어요. 근데 노는 자리, 즐거운 자리, 이름 나는 자리, 뭐 대우받는 자리, 맛있는 음식 해주는 자리, 여행하는 자리, 하여튼 내가 하여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자리만 돌아다니고 정작 있어야 할 자리는 없는 거예요. 어린 거죠. 굉장히 어린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제역 형제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막 이스라엘도 가고 뭐 어디 가고 막 신났죠.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가고 싶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마디 했어요. 네가 벌어서 가. 네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초중학생이면 부모님이 힘도 안 들어 해주면 복이지만 대학생이 돼가지고 엄마가 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거부도 아닌데 야, 날 보내줘. 날. 네가 목회하고 내가 갈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사랑하니까. 애기가 아니잖아.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제 네가 벌어서 해야지. 그리고 네가 사람 받았으면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여행 다녀오세요. 뭐 맛있는 거 드세요. 이래야 지금 이제 철드는 거 아니냐고. 대접받고 여행 다니고 좋은 곳에 가서 비행기 타고 다니고 선교여행이다, 비전 트립이다, 훈련이다. 아이고 지금 기회 주시면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가 해준다 그러면, 장애가 해준다 그러면 얼른 하죠. 얼른. 우리 그렇죠? 그 대우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군가 희생하고 저축한 걸 깨고 적금 깨고 그리고 자기 소중한 걸 깨서 자기가 이걸 뭐 하려고 목돈을 마련했는데 다른 사람의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깨뜨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의의 길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 이익을 받아먹기를 즐거워하기만 한다면 어린 사람이거든요. 훈련을 위해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마땅히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시즌도 있지만 평생 그 모드로 살면 안 되거든요.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면 뭐가 다릅니까? 네?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책임지는 삶이거든요. 섬김받는 삶에서 섬기는 삶이거든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혜택을 누리는 삶에서 이제는 받은 혜택의 사랑을 가치를 알아서 내가 스스로 희생하고 섬김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의의 길 가는 겁니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미안하지만 어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면요, 어떤 분이 귀하고 어떤 분이 가벼운지를 보여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존중이 있고 귀하게 여기는지, 어떤 사람은 포장지는 화려한데 실속이 없는지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전에는 별로 두각을 안 나타내고 아유 뭐 저 사람 맨날 저런 일만 해 하고 그냥 나름 마음으로 무시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가 진짜 마음으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고
믿음의 형제고 믿음의 자매고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감사가 넘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 성숙한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의의 길이 뭔지도 모른다, 혜택만 누리겠다 하면 철부지인 거예요. 철부지. 갈 길이 멀다 이겁니다. 네.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되니까. 네. 여기에 그 과정을 안 겪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과정 겪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을 빨리 깨닫고 성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더디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품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서로가 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도 하고 가르침도 있고 또 수련회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또 외부 강사님들 와서 뭐 스쿨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독대도 하고 뭐 여러 막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막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을 할 때에 보면 삶의 장애물이 있거든요. 지금 삶의 주어, 삶의 목적어, 삶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사망과 두려움이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 인격의 장애물을 가져오거나 관계 장애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나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가난해질까 하는 두려움. 난 가난이 찌긋하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돈에 집착하거든요. 돈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 돈으로 보고 돈 되는 일만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막 사람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이 떠날까 봐,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그 공동체, 그 무리에 못 낄까 봐, 그것도 두려움이거든요. 이런 모든 여러 형태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종착지는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건강 문제만 건들면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녀들, 어린 아들, 딸들 자녀 문제만 건들면요 그냥 그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으르릉대는 엄마들이 수두룩합니다. 저희가 목양하면서 제가 충격받은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방 문제랑 두 번째가 뭐냐면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때문에 엄마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게요 어마무시합니다. 왜냐면 애기도 처음 태어났죠. 애기 엄마 아빠도 뭐예요? 처음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애는 건강한 부모가 양육하는 방법을 알아서 하얀 백도화제 갈등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부모가 잘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되니까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누가 내 아이를 울게 만든 거야? 제가 우리 셋째, 하나 둘 셋, 넷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울고 들어옵니다. 당했대요. 억울하대요. 그래서 막 씩씩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히 우리 공주님을 누가 괴롭히고 으아 그랬냐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누구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양방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거의 뭐 9대1 아니면 100대1 정도로 주객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이미 부모는 그걸 모르니까 감정부터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식이 다칠까?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할까? 해될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보호받지 못할까? 내가 어릴 때 보호 못 받았거든요. 내가 어릴 때 억울했는데 누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문제만 건들면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두려움이에요. 다 두려움. 근데 이런 모든 장애물들, 원수마리가 뿌린 가라지들인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님이 알려줘요. 그 다윗이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누가 함께 하신대요?
주께서, 또 주어가 바뀌죠. 주께서 함께 하신다. 어떤 분이 시편 139편을 맨날 본대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행동하기 전에 미리 다 계획하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늘 꼭대기 가도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내 생각을 모르는 게 없고 내 입에 나오는 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도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억울해합니까?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걸로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누가 그 마음을 안 헤아려 줬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과하면 마음이 풀리고 용서하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사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엎질러지는 물을 손에 뭐 긁혔어요, 뭐 패였어요, 돈에 손해가 봤어요, 또 기회를 놓쳤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고 사죄를 하면 마음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줬다 이거예요. 진실로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마음이 통해지면 상처가 씻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한테, 상사들한테, 교회 오면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 사람 사는 곳에 가면 다 그런 일이 쌓이고 억울한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벽을 쌓고 감정이 죽고 그리고 외로운 늑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기억할 게 뭐래요? 그런 모든 두려움을 제하는 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적 치유를 하거나 속사람 치유를 해보면 주님은 그 자리에 초청하는 순간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우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그 마음 다 헤아려 주시잖아요. 아멘. 그걸 알면 내가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넷플릭스 모든 영화들은요, 복수는 검찰도 못 해주고 경찰도 못 해주고 우리 부모도 못 해주고 정치나 나라도 못 해주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요? 레인저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벤져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슈퍼맨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각종 이름만 다른 영웅들을 만들어서 내가 못하는 복수를 영웅이 대리해 주니까 거기 흡족한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슈퍼맨도 아니고 어벤져스도 아니에요. 어벤져스들 얼마나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공의로운 어벤져스는 하나님뿐이세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심판은 나의 것이다. 가장 잘하시고 가장 객관적으로 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심지어 손해보는 것도 선용하시고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더 7배로 대갚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이게 뭐냐면 안위하는 거,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러분 기능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준이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기능은 원수를 막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인도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쁜 거다고 치면 나쁜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따라와 하고 이쪽이야 하면 그 지팡이 끝을 따라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에도 평안함을 유지하려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 억울해도 주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축복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대갚아 주신다 그랬거든요. 압살롬의 반란에서 다윗이 도망갈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저주를 하죠. 시몬이 저주인가요? 시몬이 저주를 하죠. 누구요? 시므이가 시몬이거든요. 신약으로 말하면 시므이가 시몬이에요. 그래서 저주하니까 아비새가 칼 빼잖아요. 단칼에 베겠다고. 저 아비새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해주겠다는 거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내 육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한 걸 누가 해주겠대요.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다윗은 거기 안 넘어가거든요. 그거 뭐라 그럽니까? 내 배 피부치도 나에게 칼을 대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뉘우칠 거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인데 내가 어떻게 건드리겠냐.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낮춘다면 내가 받아야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킬 거라고 예언적인 말을 하거든요. 내가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요.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의 기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다 그런 걸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주님이 기다 그런 걸 기다라고 받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는 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시대의 조류나 내 유익을 따라서 그냥 갈대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사람은요, 의의 길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면 억울해도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 바깥에서 성공하잖아요. 잠 못 잔다니까요. 남의 피, 남의 눈물, 남의 손해보고 남을 속인 다음에 여러분 원하는 거 얻으면 그때는 행복하지만 잠이 달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공한 사람 정신질환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것을 얻기까지, 그걸 쟁취하기까지 어떤 다른 사람의 희생과 피눈물을 내가 흘리게 만드는지를 양심과 영은 알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참수하고 정죄하는데 이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면증, 악몽, 여러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거죠. 근데 진리 안에 있으면 잠이 달아요. 그리고 주님이 아시는데 뭐.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염려 근심을 10분 15분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어떤 문제는 굉장히 오래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계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때가 있어요. 제 평생에 몇 번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 제 평생에. 제가 잘 참아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툴툴하고 넘어갑니다. 뭐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저도 그러는데. 근데 어떤 영역은 못 견디는, 제가 잠도 못 자고 못 견디는 영역이 간혹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올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딱,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갚을 수,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얼마 신비하게 움직이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최근에도 제가 며칠 전에 한 주 전이죠. 한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갑자기 초청을 했어요. 한국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라고, 키온이라고 시청 롯데 호텔에서 한국의 120명 지도자들 모시고 전 이스라엘 미국 대사, 현 이스라엘 대사, 그리고 전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랑 또 전 국가 청와대 대변인 그래서 제가 밴드에 올렸잖아요. 그런 분들, 또 예루살렘의 부시장,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또 미디어계, 또 이제 슈퍼내추럴 예루살렘에서 초자연적인 방송 사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꾸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들까지 해서 와서 하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갔는데 호텔에서 아주 식사가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이제 얘기하는데 제 테이블에 누가 앉았는 줄 아세요? 저희 테이블은 기가 막히게 전부 다 탈북자. 두 분 빼고 다 탈북자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탈북 사역을 하시는, 세터민 사역을 하시는 아주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너무 은혜를 받는데 특수부대 나왔습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수색대 나왔습니다. 그때 어유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제가 말하는 특수부대랑 북한의 특수부대랑 완전히 틀려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엔진 달린 건 다 운전한대요. 비행기, 탱크, 잠수함. 저 탱크 못 타봤거든요. 비행기는 뭐 타봤지만 운전해 본 적은 없어요. 잠수함까지 운전. 그러니까 엔진 달린 건 다 운전. 배니 뭐니 하여튼 엔진만 달. 특수전에 그 일에 평생 하신 분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남쪽에서 지금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좋아가지고 제가 막 중학교 때 성령 받고 김일성과 김정은을 위해서 뭐 열심히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막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이런 만남들. 그래서 그런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저는 그런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순간 은총이 붙어요. 요셉이 바로 왕궁에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다윗이 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기를 날마다 좁은 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실까? 삶의 모든 중심, 입술, 생각, 마음, 손, 발, 행동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빚으시고 단련하신 후에 열방의 축복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끊임없이 확장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한순간이면 한순간에 한 나라를 돌이키시잖아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한 사람도 감옥에 사로잡히면 총리로 일으키시고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기준을 명확히 하면 하늘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분만 아멘. 네, 아멘. 그리고 의의 길 가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러 환경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른 시험이 없어요. 똑같아요. 시험이. 비바람 창수 똑같이 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시련, 교회 신앙생활 사람 똑같이 겪거든요. 근데 내가 반석 위에 졌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나요? 예,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한결같이 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어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기회를 손해볼 때도 주님을 붙잡는 거.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붙잡는 거. 내가 원수 갚을 수 있지만 갚지 않고 공의로운 재판장에게 맡기는 거. 그리고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배우면서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마다 이제는 깨닫는 모든 영역마다 하나하나 그 좁은 길 선택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내 몸의 체질이 되는 거. 그래서 반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습관이 되어서 인격이 될 때까지. 그러면요, 여러분 그릇이 아주 불시련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떤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넣어도 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집어 던져도 안 깨지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럼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잔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붓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저와 여러분이 못 이룹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비전 제 힘으로 못 이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땅에 파송할 때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룹니다. 주님께서 내가 깨끗한 그릇 준비해 놓으면 기름을 부으시고 넘치면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왜 안 이루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깨끗한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 주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적 치유하고 예언하고 또 여러 은사들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대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 사람 깨끗하게 쓴뿌리 제거하고 주님의 형상 빚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고 얼굴도 밝아지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삶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사니까 내 영혼이 소생하니까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 형제들, 주변 사람들을 다 알고 함께 행복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그러면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과정도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종착지도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파송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그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우리를 파송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선명해지길 축복합니다. 이걸 굳히기라는 거예요. 다른 인생의 철학, 목적이 없어져야 됩니다. 다른 좋은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그럴싸한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주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속성인 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 23편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제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기를 선택하는 사람.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함께 하기로 선택하는 사람,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입술과 생각의 모든 주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이제 바뀌실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간에 부탁을 하거나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이런저런 부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시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건 뭐예요? 뭐 시간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의 모든 축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결정, 섬김, 그리고 크고 작은 선택의 초이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의의 길을 가려면 하고, 주어가 항상 목적도 주어도 결론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요 습관을 가지면요 은총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콩고물이라도 뒤담보로 쳐버립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에도 기쁨으로 가게 돼요. 저희는 거꾸로 살았거든요. 지금도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길, 좋은 길 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처럼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 드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행복해요. 네. 왜 아멘 안 하니? 아멘. 행복합니다. 왜요? 어려워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길을 함께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어져 가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순종할 때마다 순종한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즐거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빛이 되고 서로 간에 간증거리가 되는 거, 이보다 좋은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예언 집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요? 신비 체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아서 그 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길은 좁지만 행복한 길이고, 험난하지만 정말 가치가 있는 길이고, 그리고 다른 길 갈 수가 없어요. 예. 다른 길 선택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교회라는 기관, 글로벌 파이어 교회라는 기관, 혹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라는 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아멘. 영원히 함께할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함께하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든 어디서든 영원히 함께할 존재들이에요. 어느 쪽에 할 건지는 여러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중보하시면 그 섬김과 중보고 하늘이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섬기고 사랑한 그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발휘한 그대로 천국에서 멸류관으로 돌아옵니다. 중보를 통해서 그 영혼이 세워지면 그 영혼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이루죠. 그게 상을, 전리품을 중보자들이 받는 거예요. 내 물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다면 그 상을 물질로 심은 사람이 갖는 거예요.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줬다면 그 모든 사랑의 과정, 그리고 어려운 고난의 자를 함께하는 충성됨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상급이 하늘에 영원히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어려운 사람 볼 때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상급거리, 사랑할 거리, 그리고 내가 한껏 문 거예요. 한껏. 이해가 되시죠? 한껏 문 거예요. 예. 무슨 이렇게 다단계나 하면 한껏 물면 이윤이 떨어지니까 막 어떻게든 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물면 안 넣는데 하늘의 영원한 것들. 그래서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원이 때문에 나는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재혁이 때문에 저는 하늘의 상급을 크게 받을 겁니다. 그 재혁이는 저 때문에 상급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렇게 혼나면서도 잘 견딘 것만 해도 축복하고 막 커피도 사주고, 우리 재혁이 얼마나 아들처럼 잘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예. 잊을만 하면 먹을 걸 버립니다. 잊을만 하면. 제가 잊을까 봐 걱정이 되나 봐요.
잊을만 하면 뭔가를 보내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감사하지 않습니까? 각기 우리 형제 자매들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저는 우리 글파 가족들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우리 지우 사무엘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을 잘 기억해 주세요. 지우 지금 표정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6개월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지금 표정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알았죠? 지금 표정이 없거든요. 본색을 아직 안 드러냈어요. 진짜로.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본색이 드러나죠. 꽃을 필 겁니다. 사무엘은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이 주어가 바뀌면 주인이 원래 지으신 모습 그대로가 빛나게 됩니다. 근데 주어를 안 바꾸면요, 어둠이에요, 어둠. 주어를 바꾸면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 종착점 선명해지십니까? 명확히 합시다. 그래서 주님 그 길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